44마 줄거리. 삼로로 위를 치기 시작한 동호는 패전 후 물러가고 사마이는 싸움에 응하지 않고 굳게 지키기만 하다가 호로곡에서 공명의 화공으로 큰 공경에 빠진다. 그러나 비가 쏟아짐으로써 하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이처럼 위에서는 사마이가 제갈량의 맞수로 떠오르며 명성을 쌓고 오의 송건은 스스로 황제가 되어 중원은 삼국 정립 구도가 자리 잡는다. 한편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별을 보고 기도한다. 제갈량은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군사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전쟁 수행 도중에 병사하고 만다. 공명은 후주 유선에게 간곡한 유언을 남기고 강유에게 병법 24편을 전수했으며 세세한 일들을 신하들과 측군들에게 당부하며 세상을 떠나고 만다. 제86장 금난계. 한편 위원은 잔도를 불살라 끊고 남곡의 병력을 주둔해 요충지를 장악하고 스스로 계책이 성공했다고 여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해와 강유가 한밤에 병력을 이끌고 남곡의 뒤로 우회한다. 한중을 잃을까 두려워한 양해가 선봉장 하평더러 군사 3천을 이끌고 먼저 가게 한다. 양희가 강유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제갈공명의 관을 호송해 한중으로 간다. 한편 하평은 군사를 이끌고 지름길로 남곡의 뒤로 가서 군사들을 시켜 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게 한다. 정찰병이 나는 듯이 위원에게 알리며 양희가 선봉장 하평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차산의 지름길로 돌아서 싸움을 건다고 한다. 위원이 크게 노해 급히 갑옷을 차려입고 말을 타더니 칼을 쥐고 군사를 이끌고 맞서러 간다. 양쪽 진영이 대치하자 하평이 말을 타고 나와서 크게 욕한다. 역적 위원은 어디 있느냐? 위원도 욕한다. 내 놈이 양희를 도와 반역하면서 어찌 감히 나를 욕하느냐? 하평이 질타한다. 승상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그분의 고륙이 아직 식지 않았거늘 내 놈이 어찌 감히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에 채찍을 들어 서천의 병사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가 서천 사람이니 서천의 부모와 처자, 형제와 친구가 많을 것이다. 승상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를 박대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반적을 돕지 말고 마땅히 고향집으로 돌아가 포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함성을 한바탕 지르며 태반이 흩어져 달아난다. 위원이 크게 노해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고 하평에게 달려든다. 하평이 창을 꼬나지고 맞붙으러 나온다. 몇 번 부딪히지 않고 하평이 못 이기는 척 달아나니 위원이 뒤쫓는다. 군사들이 활과 쇠뇌를 일제히 쏘아대니 위원이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간다. 그런데 군사들이 분분히 괴멸돼 흩어지는 것을 보이자 위원이 더욱 노하여 말을 몰고 뒤쫓아 몇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다만 마대가 이끄는 300사람만 동요하지 않는다. 위원이 마대에게 말한다. 공께서 진심으로 나를 도우니 일이 이루어진 뒤 결코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소. 곧 마대와 더불어 하평을 추격한다. 하평이 군사를 이끌고 급히 달아난다. 남은 병사들을 거둬들이고 위원이 마대와 상의한다. 우리가 위나라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 장군의 말씀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폐업을 도모하지 않은 채 함부로 남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장군께서 지혜와 용맹을 두루 갖춘지라 총나라 군사들이 누가 감히 맞서겠습니까? 내 맹세코 장군과 함께할 것이니 먼저 한중을 취하고 뒤따라 양천으로 진공하겠습니다. 위원이 크게 기뻐하며 곧 마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정을 점령하러 간다. 강유가 남정성 위에서 바라보니 위원과 마대가 무력을 과시하며 벌떼처럼 몰려온다. 강유가 급히 명령을 내려 조교를 들어올리라고 한다. 위원과 마대 두 사람이 크게 외친다. 어서 항복하라. 강유가 사람을 보내 양희를 불러서 상의한다. 위원이 용맹하고 더욱이 마대가 도우니 비록 저들의 군사가 적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물리치겠소. 승상께서 임종하실 때 비단 주머니를 한 개 남기시며
부탁하시길 만약 위원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벽 위에서 적병과 맞설 때 열어서 보면 위원을 참할 계책이 있을 것이라 하셨소. 이제 꺼내서 봐야겠소. 곧 비단주머니를 꺼내서 봉한 것을 뜯어서 읽으려는데 겉에 이렇게 적혀 있다. 위원과 대적할 때까지 기다려서 말 위에서 열어보시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승상께서 이미 경계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장사께서 보관하시오.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서 진세를 벌릴 테니 공께서 곧 나오시오. 강유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창을 손에 쥔다. 군사 3천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일제히 달려나가 북소리 크게 울리며 전투 대형을 벌인다. 강유가 창을 꼬나지고 문기 아래 말을 세워 멈추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는다. 역적위원아, 승상께서 너를 버리신 적이 없거늘 오늘 어찌 거리낌 없이 배반하느냐. 위원이 칼을 비껴들고 말을 세워놓고 말한다. 강유, 너와 상관없으니 어서 양이를 불러와라. 양이가 문기 그늘 아래에서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적혀있다. 양이가 크게 기뻐하며 홀로 말을 타고 나가서 군영 앞에서 말을 세운 뒤 손가락으로 위원을 가리키고 웃으며 말한다. 승상께서 생전에 내가 먼 훗날 반드시 배반할 것을 아시고 나더러 준비하라 지시하셨는데 이제 과연 그 말이 맞구나. 내가 감히 말 위에서 연달아 3번 누가 감히 나를 죽이랴 외치면 참으로 대장부가 맞을 것이다. 내가 곧 한중의 성지를 내게 줄 것이니라. 위원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양이 이 필부놈아, 잘 듣거라. 공명의 생전에 내가 그를 좀 두려워했다만 이제 그가 죽었는데 천하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3번 잇따라 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만 번 외치는 것도 무엇이 어렵겠느냐. 곧 칼을 들고 말곶비를 잡은 채 말 위에서 크게 외친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느냐.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머리 뒤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응답한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칼을 들었다가 내리치니 위원이 베어서 말 아래 나뒹군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위원을 벤 사람은 바로 마대였다. 원래 공명이 임종할 때 마대에게 비밀 계책을 주며 위원이 외칠 때를 기다려 무방비한 상태를 노려서 그를 베라고 한 것이다. 그날 양이가 비단 주머니 속에 계책을 읽고 나서 이미 마대가 그쪽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계책대로 행하니 과연 위원을 죽였다. 한편 동윤이 미처 남정에 이르기에 앞서 마대가 이미 위원을 죽이고 강유와 병력을 합친다. 양이가 표를 써서 한밤에 후주에게 아랜다. 후주가 교지를 내리며 말한다. 이미 위원의 죄를 밝혔으나 전날의 공로를 생각하여 관각을 하사할 터이니 장례를 치르시오. 양이 등이 공명의 영구를 성도로 옮기니 후주가 문무관료를 이끌고 나온다. 모두 상복을 입은 채 성박 20리까지 나와서 영접한다. 후주가 목 놓아 크게 곡한다. 위로는 공경대부에서 아래로는 산림의 백성 남녀노소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고 구슬픈 소리가 땅을 뒤흔든다. 후주가 성 안으로 응고하라고 명하여 승상의 부중에 안치한다. 그 아들 제갈첨이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른다. 후주가 궁궐로 돌아오니 양이가 스스로 결박하여 죄를 청한다. 후주가 근신을 시켜 그 결박을 풀게 하고 말한다. 만약 경이 승상의 유교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승상의 영구는 언제 돌아오고 위원은 어떻게 멸망시켰겠소. 대사가 보존된 것은 모두 경의 노력 덕이요. 곧 양이에게 중군사의 직위를 더해준다. 마대도 역적을 토벌한 공로로 즉시 위원의 벼슬을 이어받는다. 양이가 공명이 남긴 표를 바치니 후주가 읽고 나서 크게 곡하고 교지를 내려 장지를 잘 골라 안장하도록 한다. 비위가 아랜다. 승상께서 임종하며 명하시기를 정군산에 안장하되 담을 쌓거나 벽돌을 쓰지 말고 일체의 재물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후주가 이를 따른다. 이해 10월의 길이를 골라 후주가 직접 영구를 정군산까지 따라가서 안장한다. 후주가 조서를 내려 제사하고 충무후라는 시호를 내린다. 면양에 묘당을 지어 사시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훗날 두보가 시를 지었다. 승상의 사당을 어디서 찾을까? 금관선 밖 잣나무 우거진 곳이네. 계단을 덮은 푸른 풀 참으로 봄빛이고 나뭇잎 사이 꾀꼬리 아름답게 지적이네.
삼고초려로 천하의 계책을 간청하니 두 임금 모시며 나라를 연 늙은 신하의 중심. 출사표 올리고 이기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뜨니 언제나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로 소매 가득 적시게 하네. 두보의 다른 시도 있다. 제갈공명 큰 명성 우주에 들이우네. 이제 종신의 초상만 남았지만 고결한 기상에 저절로 숙연하구나. 천하를 셋으로 나눠 갖는 계책 내놓으니 만고에 걸쳐 높은 하늘 날아오른 깃털 같구나. 이윤과 여상 같은 분들과 백중지간이고 승리를 확정한 듯 지휘하니 소아와 조참도 빛을 잃네. 운수가 다하니 한나라도 결국 부응하기 어렵고 뜻은 굳건만 몸은 죽으니 군무가 가로하구나. 한편 후주가 송도로 돌아오니 근신이 아랜다. 변방에서 보고하기를 동호가 전종에게 군사 수만을 이끌고 파구의 입구에 주둔하라 했다는데 그 속셈을 아직 모르겠나이다. 후주가 놀라서 말한다. 승상이 세상을 뜨자마자 동호가 맹약을 어기고 국경을 침범하니 어찌해야겠소. 장안이 아랜다. 신이 보건대 왕편과 장이에게 군사 수만을 이끌고 영안의 주둔에 불의의 사태를 방비하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폐하께서 사람을 동호로 보내어 승상의 별세를 알리고 그 동정을 살피게 하십시오. 후주가 말한다. 아무래도 언변이 뛰어난 인물을 사자로 보내야겠소. 이 말에 맞춰 한 사람이 나오며 말한다. 미천한 신이 가겠나이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바로 남양 안중 출신의 성은 종, 이름은 예, 자는 덕염이라는 사람인데 벼슬이 참군 우중랑장이다. 후주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종애에게 동호로 가서 공명의 별세를 알리고 동호의 허실을 정탐하라고 한다. 종애가 명령을 받고 곧장 금능으로 가서 오나라 임금 송곤을 만나러 들어간다. 인사를 마치고 보니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소복을 입고 있다. 송곤이 낯빛을 받고 말한다. 오나라 총나라가 이미 한 집안인데 경혜주군은 무슨 까닭으로 백제의 수비를 강화하는 것이오. 종애가 말한다. 신이 헤아리기에 동쪽에서 파구의 병력을 증강하니 서쪽에서 백제의 수비를 강화하는 것은 모두 사세에 따라 합당한 일이옵니다. 이런 것을 서로 물을 필요는 없나이다. 송곤이 웃으며 말한다. 경은 등지보다 못하지 않구려. 그러더니 종애에게 말한다. 짐은 제갈승상이 귀천한 것을 듣고 매일 눈물 흘리며 관료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으라 했소. 짐은 위나라 사람들이 초상을 틈타서 총나라를 공격할까 두려워 파구의 수비 병력 1만을 늘려서 총나라를 구원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종애가 고개 숙여 살해하니 송곤이 말한다. 짐이 이미 동맹을 받아들였는데 어찌 의리를 배반할 리 있겠소. 저희 천자께서 승상이 얼마 전에 별세하자 일부러 신을 보내어 알리게 하셨나이다. 송곤이 곧 화살 금비전을 가져와서 부러뜨리며 맹세한다. 짐이 만약 지난날에 맹약을 어긴다면 자손들이 절멸할 것이요. 또한 사자에게 향백과 전의를 가지고 서촌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게 한다. 종애가 오나라 군주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오나라 사자와 함께 성도로 돌아와 후주를 만나러 들어가 아랜다. 오나라 임금이 승상이 별세하자 역시 눈물을 흘리며 여러 신하에게 모두 상복을 입으라 했습니다. 파구의 병력을 증강한 것은 위나라 사람들이 이 틈을 타고 침입할까 우려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하나이다. 이제 화살을 꺾고 맹세했으니 동맹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후주가 크게 기뻐하며 종애를 크게 포상하고 오나라 사자를 잘 대접해 떠나보낸다. 곧 공명의 유언에 따라 장안을 승상대장군 녹상서사로 제수하고 비위를 상서령으로 제수해 승상의 사무를 함께 처리하게 한다. 또한 오이를 거기장군으로 제수해 한중의 병력을 총독하게 하고 강유를 보안장군 평양후로 제수해 각처의 인마를 총독하고 오이와 함께 한중으로 나가서 주둔해 위나라 군사를 맡게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제각각 원래의 직위를 따랐다. 양이는 스스로 장안보다 나이와 벼슬이 앞선다고 여겼으나 직위가 장안에 밑이 되었다. 게다가 자신의 공이 높다고 자부했는데 아직까지 큰 포상이 없자 입으로 원망 어린 말을 뱉으며 비위에게 말한다. 지난날 승상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만약 정군을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했다면 이렇게 섭섭한 대우는 받지 않았을 것이요.
비위가 이 말을 모두 후주에게 은밀히 아뢰니 후주가 크게 노하여 곧 양이를 하옥하고 신문해서 처형하려 한다. 장안이 아랜다. 양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일전에 승상을 수행하며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 아직은 함부로 참할 수 없나이다. 그를 패하여 서인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후주가 이 말을 따라 곧 양이를 한중의 기군으로 귀양 보내고 평민으로 만든다. 양이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는다. 촉한 건흥 13년, 위나라 군주 조예의 청룡 3년, 오나라 군주 송곤의 가와 4년, 삼국의 제각기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위나라 군주는 사마의를 태위로 봉하여 군마를 총독하고 서울과 주변 성읍을 안정시키게 한다. 사마의가 사례를 올리고 낙양으로 돌아간다. 위나라 군주가 허창에서 토목을 크게 일으켜 궁전을 짓는다. 또한 낙양에 조양전과 태극전을 짓고 총장관을 세운다. 모두 높이가 10길에 달한다. 또한 승화전 봉학루를 세우고 구룡지를 조성하며 박사 마균을 시켜 건설을 감독하니 지극히 화려하다. 조각을 새긴 들보와 화려한 마룻대, 푸른 기와와 황금색 벽돌로 꾸미니 태양처럼 빛난다. 천하에 뛰어난 장인 3만여 명과 백성 30만여 명을 뽑아서 밤낮 없이 건축한다. 백성들이 지쳐서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조예가 다시 교지를 내려서 박리몬의 토목공사를 일으키라 하며 공경들도 모두 그 안으로 흙과 수목을 져서 나르게 한다. 사도 동심이 표를 올려 간절히 간한다. 건한 일에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죽거나 온 집안이 몰살당하였나이다. 비록 살아남았더라도 고아나 노약자들이 옵니다. 만약 이제 궁전이 협소하여 이를 광대하게 만들고 싶더라도 마땅히 시기를 맞춰서 농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을 짓겠나이까. 폐하께서 신하들을 존중하신 까닭에 관면을 머리에 쓰게 하고 무늬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수레를 타게 하여 그들을 평민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무와 흙을 져 나르고 몸을 적시고 발에 진흙을 묻히게 만들었나이다. 국가의 광령을 훼손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존숭하시니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임금이 신하를 예를 갖춰서 부리면 신하는 충성을 바쳐 임금을 섬긴다고 하였나이다. 충성도 없고 예의도 없다면 나라가 어찌 존립하겠나이까. 신은 이런 말씀을 올리면 반드시 죽음을 맞을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는 소의 털 한 올과 같아서 살아도 아무 쓸모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붓을 잡고 눈물 흘리며 마음속으로 세상의 이별을 고하나이다. 신에게 아들이 8 있사온데 신이 죽은 뒤 폐하께 누가 될 것입니다. 몸이 떨려옴을 이기지 못하며 어명을 기다리겠나이다. 조예가 표를 읽고 나서 노하여 말한다. 동심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 좌우의 사람들이 그를 처형하라고 주청하니 조예가 말한다. 그는 평소 충의로운 사람이니 이제 일단 서인으로 패하겠소. 또다시 이런 망언을 올리는 자는 참하겠소. 이때 태자의 사인들 가운데 이름이 장무, 자가 언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표를 올려 간절하게 가나니 조예가 그를 처형하라고 명한다. 이날 조예가 마균을 불러 그에게 묻는다. 짐이 높은 누대와 정각을 지어서 신성과 더불어 왕래하며 장생불로의 약을 구하고 싶소. 마균이 아랜다. 한나라의 24황제들 가운데 오로지 무제께서 가장 오래 나라를 다스리고 수명이 매우 길었나이다. 그 까닭은 모두 하늘의 해와 달의 정화의 길을 받아서이옵니다. 일찍이 장안의 궁중에 백량대를 짓고 대위에 동인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손으로 숭노반이라는 쟁반을 들게 하고 삼경의 북두성이 내리는 이슬을 받아 모아서 천장 혹은 감노라고 불렀나이다. 이 물을 얻어서 옥을 갈아 개어 복용했나이다. 이로써 늙음을 되돌려 젊어질 수 있었나이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대는 인부들을 이끌고 한밤에라도 장안으로 가서 그 동인을 뜯어내어 박림원 안으로 옮겨 놓으시오. 마균이 명령을 받고 1만 명을 이끌고 장안으로 가서 그 주위에 나무로 만든 골조를 쌓게 하고 백량대를 올라간다. 순식간에 5,000명이 밧줄을 연결해서 끌고 주위를 에워싸며 올라간다. 이 백량대의 높이는 20길이고 구리 기둥의 둘레는 10아람에 이른다.
마균이 동인을 먼저 떼어내라고 지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동인을 떼어내서 오는데 동인의 눈에서 줄줄 눈물이 흐른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란다. 호련히 백냥대 주변에서 한바탕 광풍이 불고 모래가 날고 돌이 구르는 것이 마치 소나기가 퍼붓는 듯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울린다. 백냥대가 기울어지고 기둥이 쓰러져 1,000명이 넘게 깔려 죽는다. 마균이 동인과 황금쟁반을 가지고 낙양으로 돌아가 위나라 군주를 찾아가서 동인과 승로반을 헌상한다. 위나라 군주가 묻는다. 구리 기둥은 어디 있소? 기둥의 무게가 100만근이라서 옮겨올 수 없었나이다. 조회가 영을 내려 구리 기둥을 때려 부숴서 낙양으로 옮겨 이를 녹여서 동인을 2개 주조하고 옹중이라 일컫고 사마문 밖에 세우게 한다. 다시 구리로 용과 봉황을 주조하니 용의 넓이가 4길, 봉황은 높이 3길이 넘는다. 함께 궁전 앞에 세운다. 게다가 상리문에 기이한 꽃과 나무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기르게 했다. 소부 양부가 표를 올려 간한다. 신이 듣자오니 요임금은 초가에 살았으나 천하가 평안했습니다. 우임금은 초라한 궁실에 살았으나 천하의 백성들이 생업을 즐겼습니다.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이르렀어야 임금의 당이 간혹 3척이 더 높고 높이가 9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옛날의 성왕들은 궁실을 높고 화려하게 지어서 백성의 재물과 힘을 피폐하게 한 적이 없었나이다. 거랑이 옥돌로 궁실을 꾸미고 상하로 행랑을 꾸미고 주왕이 경궁과 녹대를 짓더니 마침내 사직을 상실했나이다. 초나라의 영왕이 장하대를 건축하더니 그 몸이 재앙을 입었습니다. 진시황이 아방궁을 짓자 재앙이 그 아들에게 미치고 천하가 배반하여 겨우 2세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물은 만민의 수고를 헤아리지 않은 채 이목을 따랐던 것일 따름이니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이는 아직까지 없었나이다. 폐하께서 마땅히 요, 순, 우, 탕, 문, 무와 같은 성왕들을 본받으시고 걸, 주, 진, 초와 같은 폭군들을 경계해야 하시거늘 스스로 안일에 빠진 채 오로지 궁실을 장식한다면 반드시 멸망의 재앙을 입을 것이옵니다. 군주는 국가의 원수이고 신하들은 그 다리와 팔이라서 존망을 한 몸처럼 함께하고 득실을 같이 합니다. 신이 비록 우둔하고 겁이 많지만 감히 간언을 올리는 신하의 의무를 잊겠나이까. 이렇듯 아래어도 들으시지 않사오면 오로지 간을 갖추고 목욕제게 한 채 폐하께서 내리실 극형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표를 올리지만 조예는 반성하지 않고 마균을 독촉해 높은 데를 건조해 동인과 승로반을 안치하라고 한다. 이렇듯 간곡한 표문이었건만 조예는 한번 읽어보는 둥 마는 둥 뒤적이다가 획 던져버린다. 별 되지 못한 놈의 잠꼬대 하며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마군을 성화같이 재촉해 높은 데를 건조해 동인과 승로반을 안치하라고 한다. 또한 교지를 내려서 널리 천하의 미녀를 선발해 박리몬에 집어넣게 한다. 관리들이 분분하게 표를 올려 간쟁하지만 조예는 모두 듣지 않는다. 한편 조예의 황후 모씨는 한해 사람이다. 일찍이 조예가 평원왕이었던 시절 몹시 서로 은혜하였다. 이윽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황후로 책봉되었다. 그 뒤에 조예가 곽부인을 총애하여 모황후는 총애를 잃었다. 곽부인은 아름답고 총명하니 조예가 몹시 사랑하여 매일 쾌락을 찾아 한 달이 넘도록 궁궐을 나오지 않는다. 이해 봄 3월에 박리몬에 온갖 꽃이 다퉈 피자 조예가 곽부인과 함께 박리몬을 찾아 즐기고 술을 마신다. 곽부인이 말한다. 어찌하여 황후를 불러서 함께 즐기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소. 곧 궁녀들에게 일러서 모황후가 알지 못하도록 한다. 모황후는 조예가 한 달이 넘도록 정궁을 출입하지 않자 이날 10여 명의 궁인을 이끌고 취하루 위까지 갔는데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묻는다. 어디에서 음악을 연주하오? 궁녀 한 사람이 아랜다. 성상께서 곽부인과 더불어 어하원에서 꽃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고 계십니다. 모황후가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번뇌하여 궁으로 돌아가 휴식한다. 다음날 모황후가 작은 수레를 타고 궁을 나와서 놀러 가다가 마침 행랑을 도는 사이에 조예와 마주쳐 웃으며 말한다. 폐하께서 어제 북원에서 노시던데 그 즐거움이 결코 작지 않더군요.
조회가 크게 노하여 어제 시봉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 질타한다. 어제 북원에서 놀 때 지미 좌우에게 모후가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거늘 어찌 또 누설됐느냐. 군관에게 소리질러 시봉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명한다. 모항우가 크게 놀라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오니 조회가 즉시 교지를 내려 모항우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곽부인을 황후로 세운다. 조정의 신하들이 아무도 감히 간언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유조자사 광구검이 표를 올려 보고하기를 요동의 공소년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연왕이라 일컫고 연호를 소환 원년으로 고치고 궁전을 짓고 관직을 만들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해 북방을 뒤흔든다고 한다. 조회가 크게 놀라 즉시 문무관료를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공소년을 물리칠 대책을 상의한다. 한편 공소년은 요동의 공손탁의 손자이며 공손강의 아들이다. 건한 12년 조조가 원상을 추격해 요동에 이르기 전에 공손강이 원상을 베어서 그 목을 조조에게 바치니 조조가 공손강을 양평으로 봉했다. 공손강이 죽으며 두 아들을 남겼는데 장남은 공손왕, 차남은 공소년이고 둘 다 어렸다. 공손강의 아우 공손공이 직위를 계승했다. 조비가 황제로 있을 때 공손공을 거기 장군 양평으로 봉했다. 태화 2년 공소년이 장성하여 문무를 겸비하고 성미가 굳세고 싸움을 좋아해 그 숙부 공손공의 지위를 빼앗자 조회가 공소년을 양열장군 요동태수로 삼았다. 그 뒤 송건이 장미와 허연을 사자로 삼아 금은보화를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공소년을 연왕으로 봉했다. 공소년이 중원을 두려워해 장미와 허연 두 사람을 베어서 그 목을 조회에게 보냈다. 조회가 공소년을 대사마 낙랑공으로 봉했다. 공소년이 마음속으로 만족치 못하고 그 무리와 상의해 스스로 연왕이라 일컫고 연호를 소환 원년으로 고쳤다. 부장 가범이 간한다. 중원에서 주공을 상공의 자기로 대우하니 결코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배반하면 참으로 순리를 거스릅니다. 게다가 사마이는 용병에 뛰어나서 서쪽의 제갈무우조차 그를 이기지 못했거늘 하물며 주공께서 어찌하겠습니까? 공소년이 크게 노해 좌우에게 소리쳐 가범을 결박해 처형하려고 한다. 참군 윤직이 간한다. 가범의 말이 맞습니다. 성인께서 이르시길 국가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개가 두건을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올라가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의 향민들이 밥을 짓는데 밥시르 속에 아이 하나가 삶아져 죽어 있었습니다. 양평의 저작거리에서 땅이 갑자기 꺼져서 구멍이 생기더니 한 덩어리의 고기가 솟아나왔는데 둘레가 수척이고 귀, 입, 코를 모두 갖췄지만 손과 발만 없고 칼이나 화살에도 끄떡없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가 점치기를 형체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고 입은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국가가 멸망하려니 이런 형태가 나타났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상스럽지 못한 징조입니다. 주공께서 마땅히 흉사를 피하고 길사를 쫓아야지 경고망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소년이 벌컥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소리질러 윤직을 포박해서 가범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처형하라 하고 대장군 비연을 원수로 양조를 선봉장으로 삼아 요동의 군사 15만을 일으켜 중원으로 세도한다. 변방의 관리가 위나라 황제 조회에게 알린다. 조회가 크게 놀라 사마의를 조정으로 불러 토의한다. 사마의가 아랜다. 신이 거느린 기마병과 보병, 관군 4만으로 적병을 좋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경의 군사는 수가 적고 길은 머니 수복하기 어려울까 걱정이요. 용병이란 병력이 많은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능히 기지를 쓸 수 있는가에 달렸을 뿐입니다. 신이 폐하의 홍복에 의지하여 반드시 공소년을 잡아서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경이 보기에 공소년이 무슨 고동을 할 것 같소. 그가 성을 버리고 미리 달아나는 것이 상계입니다. 요동을 지키며 대군을 막는 것이 중계입니다. 양평을 고수하는 것이 하계이니 공소년은 신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거기까지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리오. 사천리 떨어진 곳이니 가는데 100일,
치는데 100일, 휴식에 60일, 대략 1년은 좋게 걸리옵니다. 만약 오나 촉이 침범하면 어찌하겠소. 신에게 이미 방어 대책이 서 있으니 폐하께서 근심하지 마소서. 조회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마이더러 군사를 일으켜 공소년을 토벌하러 가라고 한다. 사마이가 조종을 떠나서 성을 나간다. 사마이가 호준을 선봉장으로 삼아 선두부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가서 영체를 세워 주둔하게 한다. 이 소식을 초마가 재빨리 공소년에게 알리니 공소년이 비영과 양조에게 군사 8만을 나눠서 요대에 주둔하고 20여리에 걸쳐 해자를 파고 녹각을 설치하게 하니 방어태세가 몹시 엄밀하다. 호준이 사람을 시켜 사마이에게 알리니 사마이가 웃는다. 적병이 우리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우리 군사를 지치게 할 속셈이요. 내가 헤아려 보니 적군의 태반이 이곳에 있어 그 소굴은 텅 비어 있을 테니 이곳을 버리고 곧장 양평으로 달려가는 것이 낫겠소. 그러면 적병이 반드시 구원하러 갈 테니 도중에 이를 치면 틀림없이 완전한 공훈을 거둘 것이요. 이에 군사를 지휘해 지름길을 따라 양평으로 출발한다. 한편 비연이 양조와 상의하며 말한다. 위나라 군사가 공격하러 오더라도 교전하지 마시오. 그들이 천리를 오니 군량과 말먹이 풀이 공급되지 않아 오래 버티기 어려워 양초가 떨어지면 틀림없이 퇴각할 것이요. 그들이 퇴각하기를 기다려 기습한다면 사마이를 잡을 수 있어. 지난날 사마이가 총나라 군사와 대치할 때 위남을 굳게 지켜 공명이 끝내 군중에서 죽었어. 오늘 그 방법을 똑같이 써야겠어. 두 사람이 상의하고 있는데 급보가 날아든다. 위나라 군사가 남쪽으로 갔습니다. 비연이 크게 놀라 말한다. 그들이 우리 군사가 양평에 적은 것을 알아채고 우리 군대의 본거지를 습격하러 간 것이요. 양평을 잃으면 우리가 이곳을 지킨들 아무 이익이 없소이다. 곧 영체를 철거하고 뒤이어 출발한다. 재빨리 탐마가 사마의에게 급보하니 사마의가 웃는다. 내 계책에 걸려들었구나. 하우페와 하우이 두 사람더러 각각 일군을 이끌고 제수의 강가에 매복하게 한다. 요동 군사들이 오거든 양쪽에서 일제히 나오시오. 두 사람이 계책을 받고 떠난다. 어느새 비연과 양조가 병사를 이끌고 앞으로 오는 것이 보인다. 한 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양쪽에서 북을 두드리고 깃발을 흔들며 왼쪽에서 하우페가 오른쪽에서 하우위가 군사를 이끌고 일제히 달려온다. 비연과 양조 두 사람이 전혀 싸울 마음이 없어 길을 뚫고 달아난다. 수상까지 달아나다가 마침 공소년의 군사와 마주쳐 군사를 한데 합친 뒤 말머리를 되돌려 다시 위나라 군사와 교전한다. 비연이 말을 타고 와서 욕한다. 적장아, 속임수를 쓰지 마라. 내 어찌 감히 출전하지 않느냐. 하우페가 말을 몰고 칼을 휘두르며 맞서러 나온다. 몇 번 부딪혀 싸우지 않고 하우페가 한 칼에 비연을 베어서 말 아래로 떨구니 요동 군사들이 크게 혼란에 빠진다. 하우페가 군사를 내몰아서 덮치니 공소년이 패잔병을 이끌고 양평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지키며 출전하지 않는다. 위나라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이때 가을비가 끊임없이 한 달을 그치지 않고 내려서 평지의 수심이 삼척에 이르니 군량을 운반하는 배가 요하 어기에서 곧바로 양평성 아래까지 올 지경이 된다. 위나라 군사가 모두 물속에서 지내니 걷거나 앉거나 늘 불안하다. 자도독 배경이 군막으로 들어와 고한다. 빗물이 그치지 않아 영내가 진창이니 군사들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앞쪽의 산 위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사마이가 노에서 말한다. 곧 공소년을 잡을 참인데 어찌 영체를 옮기겠다는 말이오. 영체를 옮기자는 말을 다시 꺼내는 이는 참하겠소. 배경이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퇴장한다. 얼마 뒤 우도도 구련도 들어와서 고한다. 군사들이 빗물 때문에 고생하니 태희께서 바라옵건대 영체를 높은 지대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사마이가 크게 노해서 말한다. 내가 군령을 이미 바랬거늘 내 놈이 어찌 감히 어기려 드느냐. 즉시 구련을 밖으로 끌어내서 처형하고 그 목을 남문 밖에 걸어둔다. 이에 군사들이 벌벌 떤다. 사마이가 영을 내려서 양쪽 영체의 인마를 잠시 20리 밖으로 물리니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성을 나와서 뗄나무를 베고
땔감을 취하고 소와 말을 방목한다. 사마 진군이 묻는다. 예전에 태위께서 상룡을 치실 때 병력을 팔로로 나눠 8일 만에 성 아래에 당도해 마침내 맹달을 사로잡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무장병 4만이 수천 리를 왔는데 성을 치라고 명하지 않고 도리어 오랫동안 진창 속에서 지내게 만들고 게다가 적의 무리로 하여금 뗄나무를 베고 소와 말을 방목하도록 방치하십니다. 태위께서 무슨 뜻을 가지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한다. 공께서 병법을 모르신단 말이오. 지난날 맹달은 군량이 많고 병력이 적었고 아군은 군량이 적고 병력이 많은 까닭에 싸움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소. 적의 예상을 깨는 방향으로 진격하여 돌연히 공격해야 비로소 승리를 거두는 것이요. 이제 요동 군사는 많고 아군은 적고 적군은 굶주리고 아군은 포식하고 있는데 하필 힘껏 공격해야겠소. 마땅히 적들이 저절로 달아나게 한 뒤에 기회를 타서 공격해야 하오. 내 이제 한 줄기 길을 열어줘서 저들로 하여금 뗄나무를 베고 소와 말을 방목해 하는 것은 저들을 저절로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요. 진군이 탄복한다. 이에 사마의가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어 군량을 보내주라고 재촉한다. 위나라 황제 조회가 조회를 열자 신하들 모두 상주한다. 요새 가을비가 끊임없이 한 달을 그치지 않아 인마들이 피로하니 사마의를 불러들이고 잠시 군사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태이는 용병에 능하고 위기에 잘 대처하고 좋은 계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공소년을 잡는 것도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리면 될 일이오. 어찌 경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소. 마침내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 군량을 사마이의 군정까지 보낸다. 사마이가 영체 안에 머무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인다. 이날 밤 사마이가 군막을 나와서 우러러 천문을 살피니 호련히 어느 별 하나가 크기는 북두성과 같은데 몇 길이나 되는 빗줄기를 끌며 수산의 동북쪽으로 날아와서 양평의 동남쪽으로 떨어진다. 이에 각 영체의 장수와 병사들이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사마이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한다. 다세디 이번에 별이 떨어진 곳에서 틀림없이 공소년을 참하게 될 것이오. 내일 힘을 합쳐 성을 쳐야겠소. 장수들이 명령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 군사를 이끌고 사방에서 애워싸더니 흑산을 쌓고 땅굴을 파고 포가를 세우고 사다리를 장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공격하며 화살을 소나기처럼 성 안으로 퍼붓는다. 공소년의 성 안에 군량이 바닥나자 모두가 소와 말을 잡아서 먹는다. 사람마다 원망하며 성을 지킬 마음이 없어 공소년의 머리를 베어서 성을 바치고 토항하려고 한다. 공소년이 이를 듣고 몹시 놀라고 근심하며 상국 왕근과 어사대부 유보를 시켜 위나라 진영을 찾아가 항복을 청하게 한다. 두 사람이 성 위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내려와 사마의를 찾아가서 고한다. 태위께서 청컨대 20리를 물러나시면 지금 임금과 신하들이 스스로 토항하러 오겠습니다. 사마의가 크게 노하여 말한다. 공소년이 어찌 직접 오지 않느냐. 몹시 무례하구나.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이들을 끌어내어 처형하고 그들의 종인에게 그 목을 넘겨준다. 종인이 돌아가서 알리니 공소년이 크게 놀라 시중 위원을 위나라 진영으로 보낸다. 사마의가 군막으로 나와서 장수들을 불러서 양쪽에 세운다. 위원이 무릎으로 걸어가서 밑에서 무릎을 꿇고 고한다. 바라건대 태위께서 천둥벼락 같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일자를 약정해서 저희 세자 공손수를 인질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뒤에 저희 임금과 신하들이 스스로 결박해서 항복하러 오겠습니다. 사마의가 말한다. 군사의 대요에 5가지가 있으니 싸울 수 있으면 싸워라. 싸울 수 없다면 지켜라. 지킬 수 없다면 달아나라. 달아날 수 없다면 항복하라. 항복할 수 없다면 죽을 뿐이다 라고 했다. 하필 아들을 인질로 보내야겠느냐. 위원을 꾸짖어 보내며 공소년에게 돌아가서 알리라고 한다. 위원이 머리를 감싸지고 쥐새끼처럼 달아나서 공소년에게 돌아가서 고한다. 공소년이 크게 놀라 아들 공손수와 몰래 의논을 마치더니 군사 1천을 뽑아서 그날 밤 이경 무렵에 남문을 열고 동남쪽으로 달아난다. 아무도 없는 듯하자 공소년이 속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심리를 못 가서 갑자기 산 위에서 한 차례 포성이 들리더니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일제히 울린다. 한 무리 군사가 가로막는데 중앙은 바로 사마의다. 좌측은 사마사요, 우측은 사마소인데 두 사람이 크게 외친다. 역적은 거기 서라. 공소년이 크게 놀라 급히 말을 몰아 길을 찾아 달아난다. 재빨리 호준의 군사가 오는데 좌측은 하우페, 하우위, 우측은 장어와 악침의 군사다. 사면에서 철통같이 포위한다. 공소년 부자가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려 항복한다. 사마의가 말 위에서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한다. 내가 어젯밤 병인일에 하늘에서 큰 별이 여기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밤 임신일에 이렇게 될 줄 알았소. 장수들이 칭송한다. 태위께서 참으로 신기를 가지셨습니다. 사마의가 그들을 처형하라고 전령하니 공소년 부자가 마주보며 죽음을 맞는다. 사마의가 곧 군사를 이끌고 양평을 점령하러 간다. 성 밑에 미쳐 이르기에 앞서 호준이 벌써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 안의 인민이 향을 사르고 절하며 맞이한다. 위나라 군사가 모조리 성으로 들어간다. 사마의가 가나 위에 앉아 공소년의 종족과 아울러 함께 모반한 관료들을 모두 죽이니 그들의 잘린 목이 10여 개를 헤아린다. 사람들이 사마의에게 고한다. 가봉과 윤직이 공소년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간절하게 간언했으나 모두 공소년에게 살해됐습니다. 사마의가 곧 그들의 묘를 조성하고 그 자손들을 높인다. 곡간의 제물로서 3군을 포상하고 위로한 뒤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제87장 일장춘몽. 위나라 군주 조에는 침상에 누워 밤 3경이 지났지만 공연히 마음만 설레며 잠이 들지 않아 등잔을 돋구고 심란한 심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억지로 험잡아 죽인 모항우의 일이 있은 뒤로부터 어느 날이고 마음 편한 날이 없던 그였다. 3경이 넘어서다. 갑자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불어 등불을 꺼뜨린다. 그런데 모항우가 수십인의 궁인을 이끌고 옥자 앞에까지 와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 조회가 이로 인해 병이 생긴다. 병이 점차 침중해져 시중 광록대부 유방과 손자에게 명하여 추밀원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한다. 또한 문제 조비의 아들 연왕 조우를 불러들여 대장으로 임명해 태자 조방의 섭정을 돕도록 한다. 조우의 사람됨이 공손하고 온화한데 이러한 대임을 맡으려 하지 않고 한사코 사양하며 받지 않는다. 조회가 유방과 손자를 불러 묻는다. 종족 내에 누가 좋겠소? 두 사람이 오래도록 조진의 은혜를 입은지라 이에 청거한다. 조자단의 아들 조상이 좋겠나이다. 조회가 이를 따른다. 두 사람이 또 상조한다. 조상을 쓰시겠다면 연왕은 돌아가게 하소서. 조회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이 곧 조회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청하고 조서를 가지고 연왕에게 가서 황제의 직유를 전한다. 천자께서 조서를 써서 명하시기를 연왕은 즉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연왕이 눈물 흘리며 울고 떠난다. 곧 조상을 대장군으로 봉하여 조종의 정무를 모두 대신하도록 한다. 조회의 병세가 점차 위중해지자 급히 사자에게 부절을 가지고 사마의를 찾아가서 조종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전하게 한다. 사마의가 명을 받고 곧장 허창으로 돌아와 위나라 황제를 만나러 들어간다. 조회가 말한다. 짐은 다만 경을 만나지 못할까 근심했소. 오늘 만날 수 있으니 죽어도 한이 없소. 사마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신이 도중에 폐하의 성체가 불안하다고 듣고는 신에게 날개가 달려 궁궐로 날아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나이다. 오늘 용안을 뵙게 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회가 하교하여 태자 조방, 대장군 조상, 시중 유방과 손자 등을 모두 어탑 앞에 불러들인다. 조회가 사마의의 손을 잡고 말한다. 지난날 유연덕이 백제성에서 병세가 위급할 때 어린 아들 유선을 제갈공명에게 탁고하니 공명이 이 때문에 충성을 다 바치다가 죽었어야 멈추었소. 편방도 이러한데 하물며 대국은 어떻게 하겠소. 짐의 어린 아들 조방은 나이가 이제 겨우 8살이니 아직은 종묘사직을 감당할 수 없소. 부디 태희와 종형,
원운 구신들은 힘껏 그를 보자 하여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 다시 조방을 불러 말한다. 중달은 짐과 한 몸이니 너는 마땅히 삼가 그를 예우하라. 곧 사마의에게 명하여 조방을 이끌고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다. 조방이 사마의의 목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다. 조회가 말한다. 태위는 어린 아들이 오늘 이렇게 좋아하는 정을 잊지 마시오. 말을 마치더니 줄줄 눈물을 떨군다. 사마의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 흘린다. 위나라 황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말도 할 수 없어 다만 손으로 태자를 가리키다가 얼마 뒤 죽는다. 제위 13년, 나이 36세다. 이때가 위나라 경초 3년 봄 정월 하순이다. 즉시 사마의와 조상이 태자를 받들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조방의 자가 난경인데 조예의 양자이다. 그동안 궁중에 숨겨놓아 사람들이 아무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조방이 조예에게 명제라는 시호를 추중하고 고평릉에 안장한다. 곽항우를 황태우로 높인다. 연호를 정시원년으로 고친다. 사마의가 조상과 더불어 정무를 보좌한다. 조상이 사마의를 몹시 공손히 섬겨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알린다. 조상의 자가 소백인데 어려서부터 궁중을 출입했다. 명제가 조상의 언행이 공손하고 신중한 것을 보고 몹시 아꼈다. 조상의 문화에 식객이 500인데 그들 중 5사람이 부하에 빠져 서로를 높인다. 하나의 이름이 하안, 자가 평숙이다. 하나는 이름이 등량, 자가 현무인데 등후의 후예다. 하나는 이름이 이승, 자가 공소다. 하나는 이름이 정밀, 자가 언정이다. 하나는 이름이 필범, 자가 소선이다. 또한 국가의 조세와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 대사농 환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는 원칙이고 지모를 제법 갖추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혜주머니라 불렀다. 이들 몇 사람이 모두 조상의 신임을 받았다. 하안이 조상에게 고한다. 주공의 대권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마십시오. 후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사마공은 나와 더불어 선제의 탁고의 명을 받았거늘 어찌 차마 그를 배신하겠소. 지난날 선친께서 중달과 더불어 총나라 군사를 격파할 때 누차에 걸쳐서 그의 기세에 눌려서 죽음에 이른 것인데 주공께서 어찌 살피지 않으십니까? 조상이 갑자기 깨닫고 곧 여러 관리와 토의를 마치더니 위나라 황제 조방을 만나러 들어가서 말한다. 사마의의 공이 높고 덕이 무거우니 태부가 되어 마땅합니다. 조방이 이를 따르니 이 때문에 병권이 모두 조상에게 넘어갔다. 조상이 아우 조이를 중령군으로, 조훈을 무의장군으로, 조은을 상기상시로 임명해 각각 3천의 어린 군을 이끌고 황제가 거처하는 곳에 출입을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또한 하안 등량 정미를 상소로, 필범을 사회 교의로, 이승을 하남윤으로 임명하였다. 이들 5사람이 밤낮으로 조상과 더불어 공무를 상의하였다. 이에 조상 문화의 빈객들이 나날이 많아진다. 사마의가 병을 핑계로 외출하지 않고 두 아들도 모두 퇴직하여 한가로이 지냈다. 조상이 매일 하안 등과 더불어 음조하고 환락을 즐긴다. 무릇 의복과 기명을 쓰는 것이 조정과 차이가 없었다. 각처에서 완상하고 애호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바치면 먼저 상등품을 자기가 가진 뒤 나머지를 궁궐에 바쳤다. 가인과 미녀들이 저택에 가득 찼다. 황문 장당이 조상에게 아첨하며 섬겨서 사사로이 선제의 시첩 78명을 골라서 조상의 부중으로 들여보냈다. 조상이 또한 가무에 뛰어난 양갓집 자녀 34명을 골라서 가학으로 삼았다. 또한 크고 화려한 누각을 짓고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뛰어난 장인 수백인을 부려서 밤낮으로 공작하게 하였다. 한편 하안이 평원에 사는 관로라는 사람이 천문과 점술에 뛰어나다고 듣고는 관로를 불러서 역수를 논의한다. 이때 등량이 그 자리에 있다가 관로에게 묻는다. 그대가 스스로 역에 뛰어나다고 하면서 역 속의 글자의 뜻을 말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요? 물은 역에 뛰어난 이는 역을 말하지 않소. 하안이 웃으며 그를 칭찬한다. 가히 말이 명료해서 번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할 만하오. 이에 관로에게 말한다. 나를 위해 점을 쳐보시겠소? 내가 삼공의 지위까지 오르겠소? 또 묻는다.
요새 꿈속에서 파리 수십 마리가 내 코 위에 몰려오는데 이것은 무슨 징조요? 관로가 말한다. 원계가 요임금을 보필하고 주공이 주나라를 도왔는데 이들 모두가 온화하고 은혜를 베풀며 겸손하고 공손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누렸소. 이제 군우께서 지위가 높고 권세가 크지만 군우의 은덕을 생각하는 이들은 드물고 위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많으니 참으로 조심하며 복을 찾는 길은 아니오. 게다가 코는 산이요. 산이 높고 위태롭지 않다면 고귀한 신분을 오래 지킬 것이요. 파리들은 악취에 끌려 모이는 것이요. 지위가 높은 이가 전복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소. 바라건대 군우께서는 많은 것은 덜어내고 적은 것은 보충하며 예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마시오. 그런 뒤에야 삼공까지 오르고 파리들도 쫓을 수 있소. 등양이 노에서 말한다. 이것은 늙은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일 뿐이요. 관로가 말한다. 늙은이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고 늘 하는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법이요. 마침내 소매를 털며 가버린다. 두 사람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참으로 미친 선비요. 관로가 귀가하여 처남에게 이것을 말하니 처남이 크게 놀라 말한다. 하은과 등양 두 사람은 권세가 몹시 큰데 어찌 그들을 거스르셨소? 죽은 사람에게 말한 것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처남이 그까닭을 물으니 관로가 말한다. 등양이 걸을 때 근육이 뼈를 바로잡지 못하고 맥이 살을 제어하지 못하오. 일어서면 몸이 기울어지니 마치 손발이 없는 듯하오. 이것은 사람이 죽기 직전의 병태의 상이요. 하안을 살펴보면 그 넋이 몸을 지키지 못하고 혈색이 좋지 않고 정령이 연기처럼 부유하여 그 용모가 마치 마른 나무와 같소. 이건 역시 사람이 죽기 직전의 병태의 상이요. 두 사람은 조만간 반드시 자신의 몸을 죽이는 재앙을 입을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그 처남이 관로를 미치광이라고 크게 꾸짖고 떠났다. 한편 조상이 일찍이 하안 등량과 더불어 사냥을 가니 그 아우 조이가 가난다. 형의 권위가 대단한데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즐기니 이러다가 다른 이가 노린다면 후회 막급이요. 병권이 내 수중에 있거늘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산홍 한범도 가나지만 조상이 듣지 않는다. 이때 위나라 황제 조방이 정씨 10년을 가평 원년으로 개원한다. 조상이 계속 권력을 독점하지만 사마의의 허실을 알지 못했다. 마침 위나라 황제가 이승을 형주자사로 제수하니 조상이 곧 이승으로 하여금 사마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서 소식을 염탐하도록 하였다. 이승이 곧장 태부의 부중으로 가서 문지기를 시켜서 자신이 온 것을 알리게 하였다. 사마의가 두 아들에게 말한다. 이것은 조상이 시켜서 내 병의 허실을 탐지하러 온 것이다. 곧 머리에 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상으로 올라가 이불을 덮고 앉는다. 또한 두 여종에게 자신을 부축하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야 이승을 부중으로 들인다. 이승이 앞으로 나와서 절하며 말한다. 그동안 태부를 만나 뵙지 못하였지만 누가 이렇게 병세가 위중한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천자께서 저를 형조자사로 제수하셔서 일부러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마이가 거짓으로 답한다. 정주는 북방과 가까우니 준비를 잘하시오. 형주자사로 제수됐습니다. 정주가 아닙니다. 사마이가 웃는다. 그대가 방금 정주에서 왔다고? 산동의 청주에서 왔습니다. 사마이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청주에서 왔구나. 태부께서 어쩌다가 병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좌의에서 말한다. 태부께서 귀가 먹었소. 이승이 말한다. 제게 종이와 붓을 주십시오. 좌우가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이승에게 주니 이승이 글을 써서 바친다. 사마이가 읽더니 웃으며 말한다. 내가 병이 들어 귀가 먹었소. 이제 가면 부디 몸조심하시오. 말을 마치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킨다. 시비가 탕을 받치니 사마이가 입을 갖다 대지만 탕이 흘러서 소매를 가득 적신다. 이에 사마이가 목이 메어 말한다. 내가 이제 노쇠하고 병세가 위독하니 단석에 죽게 되었소. 두 아들이 불초하니 바라건대 그대가 가르쳐 죽으려. 대장군을 만나거든 제발 내 두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말해 주시오. 말을 마치더니 침상 위로 쓰러지는데 목이 쉬고 숨이 차다. 이승이 중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상에게 돌아가서 그 일을 자세히 말한다.
조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가 이렇게 늙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제 내게 아무 걱정이 없소. 사마이는 이승이 떠나자 몸을 일으켜서 두 아들에게 말한다. 이승이 이렇게 가서 내 소식을 전하면 조상이 틀림없이 나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성을 나가서 사냥을 할 때만을 기다려서 그를 도모해야겠다. 하루도 안 지나 조상이 위나라 황제 조방에게 고평릉을 찾아가서 선제 조예의 제사를 드릴 것을 청한다. 대소관료가 모두 어가를 수행하여 성을 나선다. 조상이 동생 셋과 아울러 신복 하한 등과 어린 군을 이끌고 어가를 호위하여 출발하려는데 산홍 한범이 말을 못 가게 붙잡고 가난다. 주공께서 군군을 총지휘하는데 형제가 모두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변란이 생기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상이 채찍으로 가리키며 꾸짖는다. 누가 감히 변란을 일으키겠느냐. 다시는 허튼 소리를 하지 마라. 이날 사마이는 조상이 성을 나가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한다. 즉시 옛날에 그의 수하에서 적을 격파하던 사람들과 아울러 가장 수십 명을 동원하며 두 아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곧바로 조상을 모살하러 갔다. 사마이는 즉시 궁궐 안으로 가서 사도 고유에게 명하여 임시로 절호를 주어서 대장군의 일을 맡겨 먼저 조상의 군영을 점거하게 하였다. 또한 태복 왕관에게 중령군의 일을 맡겨 조희의 군영을 점거한다. 사마의가 옛 관리들을 이끌고 후궁으로 들어가서 곽태우에게 아뢰기를 조상이 성고가 탁고한 은혜를 저버리고 간사하게 나라를 어지럽히니 그 죄에 따라 그를 폐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곽태우가 크게 놀라 말한다. 천자께서 바깥에 계신데 어찌해야겠소. 신에게 천자께 올릴 표와 간신을 주살할 계책이 있사오니 태우께서 심려하지 마소서. 태우가 두려워서 그 말을 따를 뿐이다. 사마이가 태위 장제와 상서령 사마부를 시켜 함께 표를 쓰게 하고 황관에게 그 표를 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곧장 황제를 찾아가 아뢰게 한다. 사마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무기고를 점거한다. 재빨리 누군가 조상의 집에 알린다. 그처 유씨가 급히 관청 앞으로 나가서 부중을 지키는 관리를 불러 묻는다. 이제 주공이 바깥에 있는데 중달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무슨 속셈이오? 성문을 지키는 관리 방거가 말한다. 부인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국노수 수십인을 이끌고 문루로 올라가 차단한다. 마침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부중 앞을 지나가려는 것이 보이자 방거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아래쪽으로 난사하게 하니 사마이가 지나갈 수 없다. 편장 송겸이 뒤에서 제지하며 말한다. 태부께서 국가대사를 하는 것이니 화살 쏘는 것을 멈추시오. 잇따라 세 차례 제지하니 방거가 비로소 사격을 멈춘다. 사마소가 붙인 사마이를 호위해 통과하더니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서 낙하의 주둔에 부교를 장악한다. 한편 조상의 수하로 있는 사마노지가 성 안에 병고가 일어나자 참군 신창을 찾아가 함께 상의한다. 이제 중달이 이렇게 변란을 일으키니 장차 어찌해야겠소.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서 천자를 찾아뵙는 것이 좋겠소. 노지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 신창이 후당으로 급히 들어가니 그의 누나 신원영이 보고서 묻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황급히 서두르느냐. 신창이 고한다. 천자께서 밖에 계신데 태부가 성문을 폐쇄하니 틀림없이 역모를 일으키려는 것이요. 사마공이 꼭 역모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장군을 죽이려는 것뿐이다. 신창이 놀라서 말한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소. 조장군은 사마공의 맞수가 아니니 반드시 패할 것이다. 언젠가 사마가 나더러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라도 같이 가면 될지 모르겠소. 자신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대의다. 무릇 사람이 재난에 처하면 그를 구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을 모시면서 그의 일을 모른 채 한다면 그보다 상스럽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신창이 그 말을 따라 이에 노지와 더불어 수십 길을 이끌고 가서 관문을 지키는 이를 베고 성문을 열고 나간다. 누군가 사마이에게 이것을 알린다. 사마이가 환범도 달아날까 두려워 급히 사람을 시켜 그를 부르게 한다. 환범이 그 아들과 상의하니 그 아들이 말한다. 임금의 수레가 바깥에 있으니 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환범이 그 말을 따라 말을 타고 평천문까지 가니 성문이 이미 닫혔는데 수문장이 바로 환범의 예부와 사번이다. 환범이 소매에서 죽판을 하나 꺼내며 말한다. 태우께서 내리신 조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문을 열게. 조서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환범이 꾸짖는다. 너는 내 예부와 여건을 어찌 감히 이러느냐. 사번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내보낸다. 환범이 성 밖으로 나가서 사번을 불러 말한다. 태부가 반란을 일으키니 너도 속히 나를 따라가자. 사번이 크게 놀라 따라가지 못한다. 누군가 사마의에게 이것을 알리니 사마의가 크게 놀라 말한다. 꾀주머니를 놓치다니 어찌해야겠소. 장제가 말한다. 둔한 말은 늘 먹을 사료만 생각한다고 했으니 그런 자는 틀림없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사마의가 이에 허윤과 진태를 불러 말한다. 너희가 조상을 찾아가서 태부에게 다른 뜻은 없고 다만 그들 형제의 병권을 박탈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하라. 허윤과 진태 두 사람이 떠난다. 다시 전중교의 윤대목을 불러온다. 그리고 장제에게 명하여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윤대목에게 줘서 조상을 찾아가게 한다. 사마의가 분부한다. 그대가 조상과 친분이 두터우니 이 임무를 맡겨야겠소. 조상을 만나거든 나와 장제가 낙수를 가리켜 맹세하며 병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전하시오. 윤대목이 명령대로 떠난다. 한편 조상이 매사냥을 하며 사냥개를 달리게 하는데 누군가 알리기를 성고의 병고가 일어나고 태부 사마의가 표를 올렸다는 것이다. 조상이 크게 놀라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황문관이 표를 받들고 천자 앞에 무릎 꿇는다. 조상이 표를 받아서 뜯은 뒤 근신으로 하여금 읽게 한다. 표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서대도독 태부 신 사마의는 참으로 황공하옵게도 고개 숙여 삼가 표를 올리나이다. 신이 지난날 요동에서 돌아오자 선제께서 조서를 내려 폐하를 조상과 신들과 함께 어상으로 불러올려 신의 팔을 잡고 후사를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이제 대장군 조상이 고명을 저버리고 국가의 제도와 법령을 붕괴시키니 안으로 참의하고 밖으로 위세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황문장당을 도감으로 임명하더니 그와 함께 결탁하여 지존을 감시하고 국가 권력을 찬탈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황씨를 분열시키고 고륙을 해쳤습니다. 또한 천하가 흉흉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제께서 폐하에게 말씀하시고 신들에게 부탁한 본의가 아니옵니다. 신이 비록 노세할지언정 어찌 감히 옛 말씀을 잊겠사옵니까? 태위신, 장제, 상서신, 사마부 등이 모두 조상에게는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며 그 형제는 병권을 쥐고 금군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령궁의 태우께 상조하니 신으로 하여금 상조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나이다. 신이 독단으로 주자와 황문영에 명하여 조상 조희 조은의 병권을 빼앗고 직위에서 파면해 집으로 돌아가서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들이 거가를 멈추거나 가로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히 그들이 방해한다면 군법대로 다스릴 것이옵니다. 신이 독단으로 장수와 병사들을 신속히 움직여서 낙수의 부교에 주둔해 비상하게 경계하고 있나이다. 삼가 이렇게 아뢰며 신이 폐하의 성덕을 어지럽히나이다. 위나라 황제 조방이 듣고 나서 조상을 불러 말한다. 태부의 말씀이 이러한데 경은 어떻게 대처하겠소? 조상이 손발을 가누지 못하고 두 아우를 돌아보며 말한다. 이 일을 어찌해야겠느냐? 조이가 말한다. 이 못난 아우도 일찍이 형님에게 간했지만 형님이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아 오늘처럼 됐소. 사마의는 속임수가 비할 데 없어 공명도 그를 이기지 못했거늘 하물며 우리 형제가 어찌하겠소. 스스로 몸을 묶어서 그를 만나 죽음이라도 면하는 것이 낫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참군 신창과 사마노지가 온다. 조상이 물으니 두 사람이 고한다. 성안을 흡사 철통처럼 장악하고 태부가 군사를 이끌고 낙수의 부교에 주둔했으니 이런 형세에서 복귀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서 대계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사봉 한범이 말을 몰아서 오더니 조상에게 말한다. 태부가 이미 변란을 일으켰는데 장군께서 어찌 천자를 허도로 모시고 외부 병력을 동원해 사마의를 토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족이 모두 성안에 있는데 어찌 다른 곳으로 가서 구원할 수 있겠소?
장부가 위난에 임하여 아직도 살아남기만 바라겠습니까? 이제 주공께서 천자를 수행하여 천하를 호령한다면 누가 감히 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조상이 그 말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다. 환범이 다시 말한다. 이제라도 허도로 가면 오늘 밤 자정까지 당도할 수 있습니다. 성안의 양초도 넉넉히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주공의 군용 병마들이 가까이 관남에 있으니 부르면 즉시 올 것이옵니다. 대사마의 인수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공께서 서둘러 가십시오. 늦으면 끝입니다. 조상이 말한다. 여럿이 너무 재촉하지 마시오. 내가 세세하게 생각하도록 기다려 주시오. 잠시 뒤 시중 허윤, 상서령 진태가 와서 고한다. 태부께서 단지 장군의 고난이 지나치다고 여겨 병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군께서 어서 성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조상이 침묵하며 말이 없다. 그런데 전중교의 윤대목도 와서 말한다. 태수께서 낙수를 가리켜 맹세하며 참으로 다른 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퇴위의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장군께서 병권을 내놓으시고 어서 승상의 간저로 돌아가십시오. 조상이 이를 믿고 좋은 말이라 여기니 환범이 다시 고한다. 사세가 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날 밤 조상이 결정하지 못해 검을 뽑아 손에 쥐고 탄식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황혼부터 줄곧 눈물을 흘리다가 새벽이 오는데도 끝까지 여우처럼 의심하며 결정하지 못하니 환범이 장막으로 들어와서 재촉한다. 주공께서 하루 밤낮으로 생각하셨는데 어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십니까? 조상이 검을 내던지며 탄식한다. 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겠소. 청컨대 관직을 버리고 다만 부유한 사람으로 산다면 만족하겠소. 환범이 크게 통곡하고 장막을 나가며 말한다. 조자단은 지모를 자부했는데 지금의 형제 세 사람은 돼지 새끼나 송아지일 따름이구나 하며 통곡해 마지 않는다. 허윤과 진태가 조상에게 먼저 대장군의 인수를 사마의에게 바치게 한다. 조상이 장군의 인수를 그들에게 내어줘서 보내려 하니 주부 양종이 인수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며 말한다. 주공께서 오늘 병권을 버리고 스스로 몸을 묶어 항복하시면 저작거리에서 사륙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조상이 말한다. 태부께서 틀림없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이에 조상이 인수를 허윤, 진태 두 사람에게 줘서 먼저 사마의에게 보낸다. 군사들이 조상에게 장군의 인수가 없는 것을 보고 모조리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제 조상의 수하는 겨우 몇 개의 관료뿐이다. 그들이 부교에 이르자 사마의가 명령을 전하여 조상 형제 세 사람을 우선 사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나머지 모두는 투옥하고 천자의 조서를 기다리게 한다. 환범이 부교 주변에 이르자 사마의가 마리에서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말한다. 환대부가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이 됐소. 환범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며 성으로 들어간다. 이에 사마의가 천자에게 청하여 군영을 거두고 낙양으로 들어가게 한다. 조상 형제 세 사람이 귀가한 뒤 사마의가 큰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주민 800인을 동원해 그 집을 에워싸 지키게 한다. 조상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고민한다. 조이가 조상에게 말한다. 이제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니 형님이 글을 써서 태부에게 양식을 빌려보시오. 그가 기꺼이 양식을 빌려준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해칠 마음이 없는 것이오. 조상이 이에 글을 써서 사람에게 쥐어서 보낸다. 사마의가 글을 읽더니 곧 사람들을 시켜 양식 100곡을 보내어 조상의 부중까지 운반한다. 조상이 크게 기뻐한다. 사마공은 우리를 해칠 마음이 본래 없구나. 마침내 걱정하지 않는다. 원래 사마의가 황문장당을 붙잡아 옥중에서 죄를 물으니 장당이 말했다. 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한, 등양, 이승, 필범, 정밀 등 5사람이 함께 찬역을 모의했습니다. 사마의가 장당의 자백을 받아낸 뒤 하한 등을 잡아들여 명백하게 신문하니 모두가 3월 사이에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한다. 사마의가 그들에게 큰 칼을 채운다. 성문을 지키는 장수 사번이 환범을 고발한다. 그가 황제의 조서를 위조하여 성을 나가더니 태부가 모반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마의가 말한다.
남을 무고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오. 환범을 비롯한 사람들도 모두 하옥한 뒤 조상 형제와 아울러 관련된 범인들을 모조리 저작거리에서 처형하고 그 삼족을 멸한다. 그들의 가상과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 곳간에 넣는다. 당시 조상의 종제 조문숙의 처는 바로 하우령의 딸이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어 그 부친이 개가시키려 하자 그 딸이 자신의 길을 잘라 맹세하며 거부했다. 이윽고 조상이 처형되자 그 부친이 다시 개가시키려는데 딸이 다시 자신의 코를 자른다. 그 가족이 놀라고 당황해 그 딸에게 말한다. 인간 세상이 힘없는 풀잎에 붙은 티끌처럼 더덕거늘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게다가 큰 집도 사마씨에게 주륙을 당했는데 이렇게 수절한들 누구를 위한단 말이냐. 딸이 눈물 흘리며 말한다. 제가 듣기에 어진 사람은 성세에 따라 절개를 고치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은 존망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씨가 번성할 때에도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하물며 이제 멸망했다고 어찌 참아 버리겠습니까? 이런 짓은 짐승의 행동이니 제가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이가 이를 듣고 그 여인을 어질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마이는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어 아들을 입양하여 조씨의 후손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자 허락한다. 한편 사마이가 조상을 참하자 태위 장제가 말한다. 일찍이 노지와 신창은 관문에 수비병을 죽이고 달아났으며 양종은 인수를 탈취해 주지 않았으니 모두 풀어주면 아니 됩니다. 사마이가 말한다. 그들 모두 각자 주군을 위한 것이니 의로운 사람들이요. 곧 각자에게 옛 직위를 돌려준다. 신창이 탄식한다. 내가 누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참으로 대의를 그르칠 뻔했구나.